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전제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설교자를 통하여 설교되어지는 이 설교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정신이 빛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가운데 악한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영들로 저희들의 이 모임 가운데 또 각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의 덫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역설입니다. 유월절과 덫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유월절은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덫은 자유를 구속하고 오히려 잡으려고 하는 것이 덫입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성경과 또한 교회와 예배가 덫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 은혜를 받아야 할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신앙생활이 오히려 덫이 되어서 살아나기보다는 오히려 더 참담하고 자유롭기보다는 오히려 더 노예와 같이 되는 일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짧은 이 세 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진리가 무엇보다 먼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속에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리고 막혀있던 것이 뚫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절의 바로 앞에 54절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54절의 상황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다니지 않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떠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4절과 55절을 연결시키는 접속사는 그런데라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54절과 55절의 상관관계를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아주 이렇게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55절에 보시면은 가까움에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쪽에 가면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시골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게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 가까운 곳 똑같이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러니까 가까운이라고 하는 이 앵기스라는 말과 동네라고 한 이 코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로 마치 54절과 55절을 못질해 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지금 54절과 55절은 밀접한 하나의 한 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용된 접속사는 그런데라는 접속사예요. 지금 54절과 55절은 이렇게 이 둘은 하나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 것과 그리고 그런데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한 이런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4절과 55절은 바로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인의 상태로 완전히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이 유월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유월절 하면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구약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유월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파스카라는 말인데 이 유월이 의미하는 의미가 뭡니까? 말 그대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비행기가 이 위로 지나갈 때 위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또 야구 선수가 타자가 홈런을 치면 공이 담장 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유월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유월. 그러면 왜 유월이라고 했는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일어났던 그 마지막 날 밤에 있었던 그 사건이 뭐냐면 장자재앙입니다. 장자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항상 심판은 벌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셔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최소한의 경고입니다. 최소한의 경고.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한 손을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한 눈을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 손을 찍어내고 한 눈을 빼내는 이것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줘서 손을 자르고 눈을 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이거는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해요. 근데 애굽에 있었던 그 장자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집안의 첫째가 다 죽는 사건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첫째는 다 죽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실감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오늘 이 한국에 애굽에 있었던 그 장자재앙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이 밤 사이에 여러분의 있는 첫째, 집에 있는 첫째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다행이다, 준민이는.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남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어마무시한 사건이라고요. 첫째가 다 죽었던 이게 장자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첫째들이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한 집들이 있었어요. 거기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 양쪽 기둥과 위쪽 아래 인방과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심판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 집에 있는 첫째 자식, 첫째 가축을 죽이기 위해서 왔던 천사가 그 문에, 문지방과 이 문설주, 문기둥 양쪽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으면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은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월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너희들의 첫째 아들이, 너희들의 자식들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뿌렸기 때문에, 그걸 발랐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구약의 유대인들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구약에서는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이게 의롭지도 않은 게 어디 왔어? 죽여버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근데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목적이니까 사는 것은 좋고 죽는 것은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불로 태워요. 목적이 뭐예요?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덮었어요. 목적이 뭐예요?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내렸던 저주가 씻겼어요. 그래서 지금 농사 짓고 집 짓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무슨 사건 때문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현재로 와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럼 여기 왜 와요? 굳이 여기를 왜 오냐고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 왜 모여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그러면 꼭 교회 갈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요. 아니, 합리적인 분들은 그러면은 굳이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고 또 비싼 임대료를 내서 그 교회를 유지할 필요가 없네.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각자 처소에서 하면 되겠네.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결론에, 내가 볼 때는 어떤 전제하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그러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전제 하나가 얼마나 많은 해악과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오는데 안 죽잖아요. 안 죽잖아요. 이거는 유월절 사건에서 그 장자재앙이 내릴 때 다 장자들이 죽었는데 장자가 살아났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문에 발랐기 때문에, 문설주가 발랐기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예배를 와도 멀쩡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사한 일이 돼야 됩니까? 뻔뻔해지는 일이 돼야 됩니까? 감사한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안 죽네. 괜찮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막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막 가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부정적 동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는 불행한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불행한 일들, 괴로운 일들이 생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난 당신과 인연을 끊을 거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는, 그 사람의 말의 의도는 어떤 뜻입니까? 당신이 내가 나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거든. 뭐 존말할 때 뭐 적당히 불행한 일을 일으키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착해서 그걸 들으신다니까요. 아, 그래? 난 너하고 계속 사랑하면서 연합하고 싶어. 야, 근데 참 어렵다. 너하고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구나. 너를 괴롭혀야 나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실 때 긍정적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 동기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이거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한없이 착하고 인자하고 덕이 많은 사람을 더 소중히 하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부정적 동기가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폭력으로 대하는 게 훨씬 사람들을 지도하는데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거든요. 부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를 다녀가시는 이것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죽지 않고 예배당에서 나가는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 가치와 의미를 새기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야,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왔다가 가는데 죽지 않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이 한 주를 살고 다음 주에는 정말 더 진심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이렇게 흡족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래서 그 장자재앙에서 벗어났던 면하게 하셨던 그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것의 결과는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54절과 55절에 가까움에라고 하는 단어와 시골 그리고 54절에 동네 똑같은 단어예요. 코라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연결짓고 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6월절을 중심으로 54절과 55절을 이제 구약의 역사적 배경적 지식을 갖고 보세요. 그럼 6월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 절기거든요. 그럼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가족이 다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죽어야 될 자들이 죽지 않게 하시는 6월의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면 54절은 지금 54절은 6월절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54절은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준비되고 있죠. 그리고 55절은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54절과 55절이 그런 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54절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갖는 의미, 그리고 55절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상속권과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상속권, 기업, 이것은 이스라엘 땅,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상속권을 의미해요. 근데 그것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둘째였지만 장남이 되었던 에브라임에게 그 상속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권을 의미하는 에브라임과 지금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사이에 지리적 공간이 있고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성전 제사의 효과는 모든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제는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권은 지금 에브라임에 있고요.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상속권과 그리고 상속을 받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이 속죄 제사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50절과 56절에서 그 부작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들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현세적인 의미는 현실적인 복이라고요.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라고요. 그 상속권이라는 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속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속죄가 일어나요. 이 예배 가운데. 그런데 예배는 예배고 여러분의 복과 상속권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에브라임이고 교회가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빨리 돈 벌기 위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붙잡아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복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 기대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54절과 55절에 이런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대조, 그래서 둘 다 6월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묶여 있는데 여기는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6월절을 지키려면 이들은 이제 성전으로 갑니다만 6월절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에브라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유월절은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주일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거예요. 주일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림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를,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과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게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에 안 계실 리는 없잖아요. 네. 근데요, 이게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만 믿으면 다 될까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될까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과 인류 시대의 문제 다 됩니다. 이게 불일치가 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55절에서 57절이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꽉 채워지지 않을까? 왜 따로 나는 살아야 될까? 왜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이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로. 그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전하면요, 사람들에게 묘한 심리가, 이상한 심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 주민이 유월절이 뭔지 알겠지? 아까 목사님이 설명한 거 알겠지? 찬민이도 알겠지? 유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의 첫째는 안 죽어. 나머지 그렇지 않은 집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라는 절기거든요. 사실 여러분 집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심으로써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집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런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넘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뒤틀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먼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일요일 날 힘들게 교회 가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가 있는 거, 가치 있는 거구나. 나 그거 몰랐네. 나는 그냥 뭐 마지못해서 가고 그랬는데,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그동안 잘한 거구나. 내가 우리 집뿐만 아니라 가문을 지킨 거구나.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뒤틀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그거 안 발랐다고 왜 죽여? 왜 바르면 안 죽이고, 왜 안 바르면 왜 죽이냐고. 여기에 막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병 주고 약 주고야? 여러분,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병을 만들어낸 거고요.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요. 다 죽어야 되는데 피를 발렸기 때문에 안 죽은 거라니까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어쨌든 피 발라야 된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지. 그거 봐. 뭐 안 바르면 죽인다는 거 아니요. 아니, 안 발라서 죽이는 게 아니라 바르면 안 죽는다니까? 어쨌든 안 바르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적잖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설교 왜 하냐고요? 내가 설교를 들어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도 돼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뭐가 모자라서
저의 설교를 들어요? 제 설교를 듣는 이유는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뭡니까? 구원에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 세상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여러분 개인적인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 가문의 민족의 복이 주어진다니까요. 아, 왜 꼭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워야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안 들으셔도 된다니까요. 아, 또 안 들으면 또 안 준다며. 아니, 받고 싶으면 듣고 받기 싫으면 듣지 마시라니까요. 나는 안 듣고 받고 싶다고. 이게 수술대 오른 환자가 절대 내 몸에 칼 대지 마시고 상처 내지 마시고 치료하세요. 의사가 물어보죠. 치료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신 나갔나? 내가 치료 안 할 거면 여기 왜 왔어? 아, 치료하려고 왔지. 나 돈 있어. 그럼 치료하겠습니다. 아우, 빨리 해. 네, 하겠습니다. 단, 내 몸에 상처는 내지 마.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어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게 교회에서 성경과 상관없이 생겨난 루머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세례를 받으면 안전하다라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을 멎을 때까지 분투하고 싸워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거의 시작이 면죄부 면벌부라니까요. 이 거짓 소문의 진원지가 중세 로마 캐톨릭이었다고요. 교회만 믿고 따라와. 교회만 믿고 따라와. 성례자만 참여하고 7개 성사 7성사만 하면 너 지옥과 상관없이 이렇게 갈 수 있어. 거기서 생겨난 루머라니까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서 이렇게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한, 귀신도 놀래서 도망갈 만한 그 확신과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양산이 됐다고요. 여러분, 6월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6월절에 그 유익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유익과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사소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본질 자체, 그리고 여러분의 본성, 더 나아가 여러분 가정과 가문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해답을 쥐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것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55절에 그런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제 앞에 설명한 것처럼 54절과 55절 연결 지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유월절, 이것은 영적이고 실질적인 유월절, 그것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엉뚱한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그냥 형식만 있는, 무늬만 있는 속빈 강정과 같은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유대인,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은 뭐라고요? 주일 예배라고요. 주일 예배라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유월절은 아니에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골에서 예루살렘, 이때 시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54절과 연계되어 있는 그 마을이에요. 54절 그 동네예요. 그 동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여기서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셨는지. 55절에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한 설명을 이해했으면 55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신다고. 이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 예. 에브라임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라고. 예. 정확하게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5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6월절이 되어서 다른 지역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이 가까우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에브라임으로 오셨죠. 근데 에브라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 일행은 이 동네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니까 모든 성인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민족에서 끊겨요. 끊긴다고. 이거는 지옥에 가는 걸 의미해요. 세상에서는 멸망당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는데 예수 일행이 와서 이 사람들은 그 에브라임에 머무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거예요. 외부인이지? 근데 예수인지는 이미 알아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6월절 지키러 다 가야 되는데 예수님 일행은 자기 동네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야, 저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저 예수가 보안이 제자들인 것 같은데 다 데리고 와서 아니 6월절인데 왜 우리 동네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게 그런 데예요. 그런 데. 다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들은 왜 저러고 있지? 이게 지금 그런 데가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좀 잘난 사람이니까 유월절 이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건가? 안 지켜도 되나? 뭐지? 이런저런 말들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요한이 꼭 집어서 그런 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하면 모든 이스라엘 성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저들은 뭐하고 있었다?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를. 그러면서 또 하나 나타내 준 게 뭐라고요? 이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었고 알맹이 없는 껍질뿐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동시에 요한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월절을 잘 지키려면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돼요. 왜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린 양을 사야 되는데,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사야 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절기 때가 되면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러면요, 제대로 된 제물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나중에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역사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병든 것들, 다친 것들, 이런 것들을 제물로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들한테 웃돈을 주고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알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이 되면 채소값이 막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놓지 않습니까? 근데요, 임박해서 이제 산 사람들은 바가지 온팡 쓰잖아요. 예? 그걸 경험했던 사람 미리미리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죠. 그래서요, 그래도 좀 이 유월절 제사를 제대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려면은 빨리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도 뭐 지킬 수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지킬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린 양을, 제대로 된 어린 양을 살려면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서둘러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5절에 이 에브라임의 많은 사람들이 막 서둘러서 가요. 많은 사람이 서둘러서 가는 거는 그때가 이른 때입니까? 거의 데드라인, 거의 마감에 가까운 때입니까? 마감에 가까운 때예요. 절대로 많은 사람이 미리 준비하는 법은 없어요. 많은 사람이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임박의 영성이 필요한 때예요. 이제 내일 시험 보는 때 이거지.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임박한데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제대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서둘러서 막 떠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은 마치 유월절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유유자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은 그런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바쁘게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쁘게 가지 않고 거기 있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뭔가를 가르친 거죠. 뭐 가르쳤겠어요? 유월절의 의미와 이들의 신앙이 뭔지 본질적인 걸 가르쳤겠죠.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저들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절기 지키려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간절하게 뭘 하는 것 같은데 다 속빈 강정이다. 속빈 강정이다. 당연하죠. 유월절 어린 양이 여기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셨겠죠. 그거 어디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러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56절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55절의 중간에 자기를 성결하게 위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를 목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거를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쉼표가 있으면 끊기기 때문에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이게 문법적으로는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목적으로 해석했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은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결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하게 될 것이다. 성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결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일찍 무사히 도착했어.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도 준비하고 다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요? 이미 구원받았어. 다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날만 지키면 우리는 뭐하게 될까요? 성결하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도 못 바꿔. 근데 웬걸? 선지자들 얘기 들어보면 안 그렇거든요. 똥이다 이러거든요.
똥이다. 니들이 다리 저는 것, 눈 먼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쳤잖아. 그렇게 해놓고 너희들은 확신하고 있지? 오늘 교회 왔어요. 드디어 문을 열고 교회 문을 통과하면서 에이고 해서 딱 열고 딱 들어왔어. 통과! 아유, 이제 예배만 끝나면 된다. 그러면 나는 뭐 하게 될 것이다? 성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55절의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 되잖아. 아주 실속 있는 사람들이 되잖아. 성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지금 요한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면 자유를 얻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갔다 왔으니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절대로 지옥 안 가고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앞에서 주님이 환하게 웃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가장 자신이 없는 사람,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최고로 불안한 사람이고요, 최고로 자기가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절망하는 사람들이고요, 최고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반전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확신과 소망을 갖는 거지 나에게는 없다고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안정감인지 여러분의 행실이나 행위나 여러분의 신념이나 확신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느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예수 때문인가 나 때문인구나. 그래서 돌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라고요.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만큼 자주, 얼마만큼 이거는 별개 문제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성경을 열심히 봐야 하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 내가 어둠에 쌓여 있는 건데 성경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뱉어내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이거는 멸망의 증거인데 이런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고 거부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56절에 그러므로는 그러니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본인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이제 6월절만 지나면 자신들은 뭐하게 될 거다? 성결하게 될 것이므로. 이게 56절의 그러므로예요. 56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빼니까 앞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절에 그런데와 56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요. 그러므로니까 뭡니까? 일견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킬 준비가 다 됐어. 와 있고 어린 양도 준비되어 있고 자신들은 이제 시간만 지나면 성결하게 될 것이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았대.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도착했어. 그래서 이제 예배만 끝나면 나는 거룩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봤더니 야, 요새 광야교회가 아주 겁이 상실했어요. 예배 개회 선언을 할 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여러분, 제가요, 굉장히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교인들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뭔가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가면 갈수록 예배에 참여하는 정성과 마음과 진심이 느껴지는데 빠져.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근데 오늘 예배 시간 딱 됐는데 회개 덜 했다고 딱 하시는 것 같더라고. 너 그 정도 회개하고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이제 온 사람들 얘기해요. 그러므로 없네? 누구 없네? 그러면 그러므로 돌아봤어. 왜 돌아봤을까요? 정상적으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받겠지. 아, 오늘도 또 늦는구나. 아, 또 안 오는 건 아닌가?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마음이지. 그렇죠? 근데 본문은 그런 것처럼 보여요. 본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왔고 이제 성결하게 될 것이므로 예수를 찾았대. 그럼 이 사람들도 또 지금 또 누구를 걱정해요? 예수님이 성결하게 되기를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지. 근데 명목상의 이유는 되지. 명목상의 이유는 하나님, 또 우리 집사들이 또 예배 시간에 또 오늘도 또 이렇게 예배당이 텅 비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한켠에 또 어떤 어두운 게 있거든. 어두운 게 있거든. 근데 지금 이들의 상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찾았다. 자신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예수를 찾았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아까 우리들이 며칠 전에 출발할 때 예수님 그 일행은 출발할 생각도 안 하고 뭐 또닥또닥 거기서 무슨 얘기들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라도 와서 좀 이렇게 찾았으면, 왔더라면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는지 뭐라 그래요? 이들이 어디서 찾았다? 성전에 서서. 그러니까요, 계속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바깥으로 안 나가고 성전에 서서 계속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찾으면서 누구 들어오면, 아, 예수님 제자인가? 예수님 일행인가? 이러고 있었다고 지금 56절에서 성전에 서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한 말,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그가 명제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사실 요한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인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사실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걱정해서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기를 바라요. 네,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기를 바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였다고요? 그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의문문을 사용한 거니까 이 사람들의 심증은 예수님이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 쪽에서 어느 쪽이 더 강해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심증이 더 강해. 왜? 그때 우리가 집에서 출발할 때 그 예수님 일행의 행색을 보니까 벌써 짐 풀고 목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푹 퍼질 생각이었어. 이 사람들 생각에. 그러니까 오지 않아. 근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메시아일 텐데
절기를 안 지킨다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요, 그들의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오지 않을 게 거의 확실해. 네, 그런 거죠. 올 거야. 나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봐봐, 김 집사. 그때 그 상황이, 올 상황이, 그렇긴 해. 그래도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성전에 서서 한참 기다리는데도 안 와.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오지 않을 것 같지? 올까? 안 올 것 같지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이렇게 유혹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초점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의 예배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미 교회에 왔으니까 다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어디로 팔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로 바뀌었다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는요, 자기가 잊고 있는 어떤 범죄한 사실은 없는지 이거 다 생각해야 돼요. 적어야 된다고요. 왜? 그때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사장에게 죄를 토설한다고요. 말한 것만 용서를 받아요. 말한 것만. 기억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받지 않아요. 이거를 흉내내는 게 캐톨릭의 고해성사라고요. 고해성사 할 때, 고해성사는 다 아시잖아, 그죠? 뭐 성당 안 다니셔도. 자기 지은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면은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 죄를 사하노라. 대신 거기 뭐요? 벌이 내린다고요. 뭐 성경 몇 번 써라. 뭐 기도 뭐 어떻게 해라. 그래서 경건생활 숙제를 내줘요. 아니면 가서 뭐 누구를 뭐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하라든지 구체적인 그거를 해준다고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 신부가 내린 그 처벌에 순종했을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하지 않은 건 사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렵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고 나오다가 생각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최소한 그때만큼은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아요. 뭐에 대해 관심을 둬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셨을 때 그러셔야 된다니까? 세상 걱정 이런 거 없으셔야 된다니까? 이게 주일 성수의 핵심이라니까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일에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지난주에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잖아. 그죠? 잘못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인격적인, 사회적인,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결함이나 부족한 것을 죄와 허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느껴요?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지. 훔친 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캐톨릭 천주교에서 말하는 죄관이에요. 훔칠 수밖에 없는 나의 가난, 훔칠 수밖에 없는 나의 충동, 훔칠 수밖에 없는 나의 오래된 습관, 이걸 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서 고백을 해야 용서를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딴 생각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만큼은 하고 나서 해야지.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바뀌었어요, 지금. 성전에 서서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성전에 서서 원래 서서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요, 제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 삶의 행적들을 샅샅이 뒤진다고요. 그래서 막 성질내고 화내고 뭐 오해해서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어슬렁거려요. 계속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노닥거리고 있었다고요. 예수가 왔나? 저기. 아니잖아. 아씨, 온 줄 알았네. 또 이제 봐. 나 안 왔나?
여러분 지금 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요? 거짓 확신 때문에. 왔다 가면 되는 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와서 도장 찍고 가면 된다. 아, 진짜. 여러분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지옥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냥 예배 참석하면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배를 빠지면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 빠질 수도 있죠. 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아니,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주일날, 아니, 형님 가족, 누님 가족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교회 가야 된다고 안 와요? 아니, 사기치지 마. 지가 가기 싫으니까 교회 핑계 대는 거지. 누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 저는 오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더 하라 그랬지. 부주를 해도 10만 원 더 하고, 가더라도 30분 더 먼저 가고, 오더라도 더 늦게 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가난한 심령으로 거기서 예배해라. 하나님, 아직 우리 형제 자매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결혼식을 잡아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와서 축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전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서 여기 왔어요. 근데 예배 못 드려서 너무 마음 아파요. 이게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거기서도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럼 설교 안 듣고 결혼식에 이렇게 참여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날 결혼식 때부터 야, 우리 둘째 신우가 완전히 교회 뭐 골수분 자고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제사 드리러도 안 오고 막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뭐 이런 데도 나타나고 처음에는 그냥 대충 하나 이렇게 간보나 그랬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야, 예수 믿는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네? 그러면서 겁나는 거예요. 왜? 3일 안에 죽나 안 죽나 했더니 안 죽거든. 죽으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인간이 바뀐 거거든. 저 사람을? 야,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러면서 그 결혼식 이후로 그 나머지 식구들이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드린 거라니까. 드린 거라니까. 똑바로 드리세요. 진짜요, 진짜. 여러분이 예배에 전념할 수 없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일 수 없다는 것은 현재 죽으면 안 된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세요. 오늘은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잊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다른 거는 진짜 안 하더라도 그거는 꼭 하셔, 그런 분들은. 왜요? 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교인 중에 누군가 지옥에 있으면 제가 지옥으로 가지 않을까요? 좀 그럴 것 같은데. 설사 제가 낙원에 있더라도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제 뒤를 따라왔는데 지옥에 간대. 모르겠어요. 지금 마음으로는 제가 갈 것 같대요. 예수님, 제가 갈 테니까 반으로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말씀을,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한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낙원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탱크가 여러분 머리로 떨어지더라도 탱크가 찌그러지고 여러분 안 죽어요. 왜? 여러분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신줄 놓지 않고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이 사람들 지금 성결해지려고 제사 드리러 성전에 왔는데 놓치고 있네, 잊어버렸네.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성결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어쨌든 지금은 자기 자신의 구원과 성결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쳤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채야 되는데, 뭐 제가 얘기하면 맞네 하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채시냐고.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약간 띠란 것 같은, 이렇게 세상 물정, 목사가 되고 나서 확 느끼는 거예요. 진짜로 띠래져요. 이렇게 세상 일에 대해서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뭐 진짜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냐 싶을 정도로 성경 이외에 다른 거 있어서는 진짜로 이렇게 좀 띠해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야,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다만 이 성경에 대해서만 더 막 예민해지고 막 이래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저의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완해 주시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요한의 의도는 이들이 이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을 이 57절에서 밝혀요. 57절에 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뭡니까? 56절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리번거리고 성전에 서서 이렇게 찾았던 것은 그게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57절에서 밝혀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명령했다 그러잖아요. 명령했다. 이게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56절에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찾기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7절은 뭐다? 56절의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서 설명하지 않고 뒤에 던져놓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더러 생각하라고. 이 사람이 왜 찾았을까? 찾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라고. 성경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점검하고 우리의 의지와 뜻을 확인하도록 성경을 중요해요. 이게 성경 읽기가 뭐냐면 마음 기경은 성경 읽기예요. 그 크리스티나 선교사님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다가 그 이제 마음 기경에 대해서 저는 뭐 목회나 전도나 선교나 이제 사실 방향이 정해졌어요. 뭐 방향이 정해진 것도 아니지. 원래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성경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 기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스리랑카 이제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뭐 많이도 중요하지 않아. 한 가정만 있어도 돼. 한 가정만. 성경만 정말 읽고 성경으로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는요, 현재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진짜 말씀으로 창조했구나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딱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마음 기경으로 성경 읽는 법. 뭐 이렇게 마음 기경으로 성경 읽기. 뭐 이렇게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기경은 성경을 읽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책이거나 어떤 뭐 이렇게 좋은 교훈을 담은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뒤집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57절에 답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걔네들이 그렇게 한 거는 이것 때문이야. 근데 이거를 왜냐하면이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뭐라고? 생각하라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명령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56절의 원인, 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게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내려놓은 명령과 관련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명령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라는 거죠. 신고해서 잡게 하라는 거죠. 여기에는 반드시 포상이 딸렸을 거예요. 뭐 이런 데서 이제 면벌부 나오는 거예요. 신고해서 잡게 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유월절을 면해주겠다. 아, 이거 달콤한 유혹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1년을 예배드리지 않아도 예배를 드린 것과 똑같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정신 차리고 있네. 기뻐도 기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 기쁘면 안 되죠. 기쁘면 안 되죠. 예배가 우리의 의무이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 받는 거고 나를 변화시키는 건데 오지 말라 그래도 와야 되는 게 예배고 절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분명히 그런 어떤 포상금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예배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해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백성들을 성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과 복과 은혜를 받도록 부름받은 종들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해놓은 짓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덫을 쳐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잡아 가두면 유월절은 유월절이 안 되죠. 그러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망치기로 작정을 하고, 게다가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성결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조차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바로 사탄의 속셈과 사탄의 유혹의 방식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이 유월절에 마귀는, 이 사탄은 어떻게 한다? 덫을 쳐놓는다는 거예요. 덫을 쳐놓는다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가는 그 자리에 덫이 있었잖아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예배에 참여할 때 이 덫이 있다. 이 덫은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마귀가 쳐놓는 덫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덫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은혜의 자리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덫을 쳐놓고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공급되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때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은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우리 편에서 받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는 누려요. 그래서 예배를 나오지 않는 것보다 예배를 나오는 것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익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어. 이거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 나온다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배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이 다 똑같이 영광스럽고 똑같이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요, 지난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쁘고 좋은 일이었던,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었던, 분명히 은혜의 작용은 지난 한 주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로 나타났어요. 그 개인적인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사탄도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과 복과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받아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공로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절간에 가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은 말도 안 될 정도로 가볍고 작은 것이지만 부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과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도록 사탄이 덫을 쳐놓았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은혜를 받는 자리에 가는 거는요, 일하러 가는 거고요. 학생들 같으면 공부하러 가는 거고요. 군인들 같으면 전투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왜 예배 시간이 졸린지 아세요? 귀신이 재워요. 왜 설교 못 알아듣는 줄 아세요? 귀신이 귀를 막게 해요. 왜 설교를 듣고 오해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여러분의 거짓 감정을 자극해서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든다니까요. 영적인 전투예요. 이게요, 여러분, 전쟁에서 총 들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그게 쉽습니까? 학생들이 점수를 10점, 20점 올리는 게 쉽습니까? 1점 올리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돈 버는 일이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비교해 보시라고. 회사에서 일할 때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시는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지, 전투할 때 이렇게 하는지. 에? 여러분 회사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요즘에 또 자유 출퇴근제가 또 있더만. 우리 딸 보니까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한 또 자율 출퇴근제라는 게 있더군요. 그거는 뭐 괜찮아. 조절하는 거. 그런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루는 6시간 일하고 하루는 8시간 일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근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그 자율 출퇴근제가 아닌 일반적인 어떤 관공서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들이 사장이야. 근데 여러분 직원들이 마음대로 출근하고 마음대로 퇴근하는데 여러분 그 직원을 그냥 두시겠어요? 안 그럴걸요. 근데 왜 계속 그런 이유가 뭐라고요? 안 자르니까. 회사에서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해야 되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해야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멀쩡했던 사람들이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악한 자들을 의롭다고 할 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타락한다니까요. 악한 건 악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니까요. 그 사람 하나 봐주는 거야. 뭐 문제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의 일터에 출근 퇴근하는 것처럼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맨날 5분, 10분 막 늦게 가고 그랬을 때 그 학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고. 그 학생의 생기부는 끝났어. 앞으로 성적보다 생기부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건데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 생활기록부 다 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이게 생기부예요, 생기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야야야 웃기지 마. 그런 거 없어.
이 마귀는 새끼 같으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저에게 어떤 유익이 와요? 해만 와요. 이상한 얘기 한다고. 왜 할까요? 저를 위해서 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지옥 가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나도 가야 될 것 같아서.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예배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잘 정비하자, 여러분.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사탄은 이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오늘 성경은 맨 먼저 6월절의 은혜를 방해하게 한 일이 누구를 움직였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움직였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 보면 신고해. 예수를 가두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성경 말씀을 똑바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우리가 그 입을 닫아버리게. 여러분, 바로 사탄이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첫 번째 타겟으로 삼는 게 목사들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첫 번째 타겟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전하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신고하게 만들어서.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해 놨죠. 악으로 규정해 놨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분들을 제가 상당 부분 이게 조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교인들이 자꾸 물어보거든요. 뭐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가, 여호와의 증인이, 통일교가, 구원파가, 또 복음 선교회가, 이게 여기는 이단인가요? 아닌가요? 만민교회가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근데 그냥 알고 있는 목록대로 리스트를 보고 그거는 이단, 이거 아니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꼭 그러면은 물어본 질문을 받은 그 교회 제가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으면 들어가 보거든요. 설교를 들어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뭔지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 이단이 아니면 어떻게 해. 들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면서 확인하는 요 과정이 있었죠. 몇 년. 계속.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단 사이비로 정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성경과 관련이 있더라고. 다 성경과 관련이 있더라고. 성경과. 그게 뭐지? 이게 보니까 성경의 한두 구절을 기존에 해석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이 부어지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같이 사람이 많이 안 모이는 작은 교회는 상관없어. 뭔 말을 해도. 근데 되는 교회일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단의 조건이 공통적으로, 지금 제가 이단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시작이 그렇더라고. 기존의 해석과 다른 성경 해석. 이것만도 이단 되는 건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기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점점점 모여야 돼. 이 두 조건이 충족될 때 이단으로 정죄를 받더라고. 시작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단들이 맨 처음에 찾은 번역한 그거를 제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건질 거 있어.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화가 나지. 두렵고, 수치심에, 외로움에, 나중에는 미움이 증폭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사이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서로 교류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같이 나눠. 우리나라에서 모든 그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적인 잘못된 교리.
귀신론이에요. 처음에는 그 베레아, 하여튼 귀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론 뭐냐면 조상의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우환이 있으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누가 섭섭해서 그런다. 오단벌 해드리든지 해야 된다. 근데 무당들이 하던 짓이거든요. 그거를 믿는, 그걸 귀신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중에 이단들이 마지막에 가면 다 처음에는 잘못됐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걸 다 쓰더라고. 왜요? 교인들의 목줄을 쥐는 유효한 방법이야. 귀신론을 가르치면 교인들이요, 목사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왜냐면 저주하거든요. 너 목사 말 그렇게 말 안 듣고 따박따박 대들어가지고 또 귀신들이 막 달라붙고 집에 우환 있고 네 남편, 자식 병들고 애들 이상해지고 막 그럴 텐데 괜찮겠어? 자다가 경기해요. 전화 온다니까. 목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다음부터 똑바로 해. 대신 이번 주 화장실 청소 일주일.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여기 안양에 있는 어떤 중형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왜곡했지? 그래서 그거를 공표하는 순간,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순간, 그때부터 이단으로 정죄받고, 이단으로 정죄받는 순간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 사입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단 사입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 누가 이단 사입이를 만들었어요? 교회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교단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한 구절들에 대해서 정통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본문을 해석해봐라. 틀리게 해석해요. 그러고 목사님 이단이네. 이단이라는 얘기가 성경을 바로 해석했다고 그래서. 이게 마귀가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타겟을 목사로 삼는 증거예요. 이게. 이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난다고. 중세교회 타락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목회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타락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와 우리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한다면 1차적으로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잘 지키셔야 된다니까요. 잘 지키라니까 막 이렇게 떠받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요새 성경 안 보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게 지키는 거라고. 이게.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 목사들만 타락시키면은 교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지금 요 성경 본문은 그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만 타락시키면 교인들은 어떻게 하더라? 다 업어서 죽더라 이 말이에요. 업어서 죽더라. 이게 마귀의 타락, 이게 마귀. 그럼 여러분, 교인들이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운명적인 건 아니라고. 안 따라가면 된다고. 예? 눈먼 사람이면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리고요, 목사님, 일단 개안 수술을 하시죠. 이렇게 하고 나서 친절하게 제 눈을, 김 집사는 오른쪽, 박 집사는 왼쪽. 그래서 우리 둘은 눈 한짝 없어도 괜찮으니까 목사님은 두 눈을 가지시고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보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또 너무 가가지고 또, 저 또 권집사는 또 이렇게 제3의 눈 여기다 받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진짜로 잘 지켜내셔야 돼요. 근데 목회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돼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다음번을 어떻게 됐어요? 목회자만 타락시켜도 안 돼. 그죠?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가게. 그래서 다음으로 마귀가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도들을 속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해요. 목회자를 타락시키는 것은 성경이고요.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성경이 아닌 다른 거를 말하게 하면 돼요. 목회자는. 그러면 성도들은요? 은혜를 못 받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여기는 거라고. 그뿐입니까? 성경을 그냥 책 중에 하나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종교 경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예배 드릴 때나 읽는 책 뭐 이런 거.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인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나 마음이 답답할 때 우울할 때 딱 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끝까지 함께하리라. 아멘. 그냥 노래 들으세요. 그런 거 받으려면.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고. 형식화의 형식화. 예배와 성경에 대한 형식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1억 원씩 나오면 성경 안 보겠냐고. 네? 한 페이지에 1억. 다음 주 다 읽어갖고 올걸. 한 번이 아니라 10번 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예배를 형식화하고 있는지 마귀에게 속아왔다는 것을 깨달으시다 이 말이에요. 다음번은 뭐겠어요? 난 최소한 형식적으로 들으진 않아. 난 그건 아니야. 나는 예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목적 없이 하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 또는 목적 없이. 목적이 잘못됐어. 예배를 드리는 목적, 성경을 보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니까요. 엉뚱한 것을 마귀가 주면 하나님이 준 건 줄 알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목적이 뭡니까? 준비나? 네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알고 하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야? 응? 아멘. 왜 박수 안 쳐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에? 얘가 어떻게 커서 어떤 인생을 사시나 보시라고. 준민이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아이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 인도받으며 이끌림받아서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 가도 안 간 거예요. 내가 여기를 오려고 했나? 그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 또 가. 또 가. 자기가 방랑자인가?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해요.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길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았으니까 옆에서 이런저런 소리에 휩쓸려서 간다고요. 그래? 거기 경치가 좋아? 거기 뭐 맛집이 많아? 여러분 목적을 잃지 마세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은 존재론적으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비비 꼬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목적 없는 예배, 잘못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예배와 신앙생활, 이게 성도들을 속이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요, 인격적으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을 자기가 쥐고 있어. 구원의 주권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원하면 주신다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하와에게 주권을 찬탈한 거 아니에요. 네 방식대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네 방식대로. 그러니까 주권을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앙의 유익을 못 누리고 예배의 유익을 못 누리고 말씀의 유익을 못 누린다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보통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는 세상적인 부나 명예나 권력과 이런 것들은 다 이거는 빡부스러기들이에요.
오병이었대. 광주리에 12광주리에 차고 넘쳤던 그것들이라고. 그건 목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른 목표와 목적을 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인생에는 진짜로 차고 넘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고 살리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인생이 성가셔서 도와주고야만은 이런 인생이 있다니까요. 이런 인생이. 12광주리가 생겨도 그걸 쟁이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정했을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려요. 근데요, 이미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미 인본주의 영향으로 주권을 우리가 좀 가져보자.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주권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뭘 알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목사 알기를 개똥으로 아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아느냐요. 이 시대는 목사를 개똥으로 알죠. 만만해 보이죠. 말씀의 권위를 자기들의 말로 쳐버리죠. 이게 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요. 난 여러분들한테 위안받고 싶지 않아요. 됐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안받는 것도 너무 벅차서 그 빚도 너무 커서 그것도 아직 빚을 못 갚아서 그것도 감당 못 하는데 여러분까지 저한테 빚을 지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됐으니까 다른 분한테 하시고 저를 위하지 마세요. 저를 위하지 마세요.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종은 종인데 말씀의 주권을 갖고 있어요. 말씀에 있어서 주권을 갖고 있다고. 종인데. 그러니까 주인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여러분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예배에 대한 주권은 이 모임에서 사람으로는 누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대리적 주권이죠. 마귀의 이 속임으로부터 은혜를 차단하는 이 예배의 덫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덫을 분별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6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성결해지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6월절에 유익을 누리기는 고사하고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잡는 일에 여념이 없게 된, 하지만 본인들은 그게 그것인지 모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던 이 헌제자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일어나지 않기 바라고 이 땅의 교회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신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인생의 이 상관관계를 좀 연결지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 또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들의 그 착하고 그 성실함,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막 싹 터서 여러분들도 존귀와 부귀를 누리시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일가 친지들, 더 나아가 이 땅에 가난하고 돈 없고 힘 없고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나의 인생이 그러한가?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이 예배와 신앙의 유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으로 다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힘든 분들 많잖아요. 불행해하는 안타까운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이고 목적이며 살고 있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그 은혜를 세상으로 퍼나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과 이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신비와 그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신비를 가리며 또한 그 은혜를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덫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사단의 덫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덫에 걸려든 이들이 단호히 그 덫을 끊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은혜의 방편인 성경과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넘치도록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일신의 필요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명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초점 두고 살아갈 때 참으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